신학자들의 연구한 보고서 두 가지를 여러 가지 기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침례교 신학자 사이더 교수가 소위 성령체험, 중생을 체험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하는 짓이 똑같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신용불량자다. 이런 보고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다른 보고서는 LA에 있는 USC 종교사회학 교수의 보고서인데, 지금 미국의 대형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들은 사실상 신학교의 문턱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날 거다.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 혹은 목회자들에 대한 이 사람들은 신용불량자에 가깝다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신천지다, JMS다, 통일교다, 소위 신흥 종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신흥 교주가 하고 있는 방송 하나를 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수 신학교 나왔어? 예언자들 신학교 나왔어? 목사 안수 받았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관중들은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대중들이 볼 때는 신학교, 정규신학교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신학교육은 철저하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육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양질의 리더십 서플라이가 없이는 그 집단, 그 사회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학교육을 다시 하는 것,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신학을 다시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절실한 미국 개신교나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옛날에는 전쟁 상처를 치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한동안 빈곤 국가였지만 지금은 선두주자에 가까운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신흥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신학을 퍼뜨렸고, 그 신학으로 새로운 기독교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미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메시아가 온다면 갈릴리에서는 올 수 없다, 이런 나사렛 갈릴리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도 세계의 기독교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신학이 한국에서 나온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유교 문화의 잔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현재의 행정부 수반인 오바마가 기회만 있으면 한국인들의 향학열을 배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 다른 한편 얼마 전에 멕시코시티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교수 친구 한 분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의도의 주인공 조영기 목사가 만들어낸 번영의 신학이라는 건데, 이것이 남미의 많은 개신교인들을 사로잡고 있고, 또 어떤 후배는 중공에 갔다 왔는데 북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개신교인들의 사람들의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여의도에서 출발한 번영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향학열이 한국에는 충만해 있고, 또 한국이 만들어낸 국산신학, 번영의 신학 같은 것은 이미 중국이나 남미의 기독교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한국은 잠재력이 충만하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한국산 신학, 국산 신학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의 개신교인들이 주목했던 두 개의 신학, 하나는 민중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여의도에서 만들어진 번영신학입니다. 먼저 민중신학은 사실은 순국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는 말을 안 했지만, 남미의 해방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도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 한국의 민중신학은 지식인들과 가난한 노동자 계급, 독특한 계급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해방신학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신학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해방신학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국산 신학에 넣기도 곤란하고 빼기도 곤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 가면 제 친구들은 다 거의 민중신학의 편향적인 사람들이고, 그 민중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제가 비판하면 참 친구를 비난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신학 방법론으로 보면 민중신학이 몰락하고 있는 지구촌의 기독교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중신학은 그 안에 계급투쟁의 논리를 담고 있고, 계급투쟁이 지속되고 있고 계급 분노가 치솟고 있는 곳에서는 민중신학이 매력을 끌고 있지만, 지금의 한국은 복지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중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복지정책을 돕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복지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민중신학은 메시지를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촌의 대안으로서의 신학이 민중신학이 될 수는 없는 게 확실합니다. 반면에 남미와 중국 사람들이 열성을 보이고 있는, 열광하고 있는 이 번영의 신학, 그것은 사실은 신학 방법론으로 보면 약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서의 일본 그 성서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의 신학의 강점은 이 민중들, 서민들, 대중들의 욕망을 충족시켰다라는 점에서 실패한 민중신학보다는 성공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었고, 병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싶었는데 부자 될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런 의미에서 민중신학은 신학 판단론에 의하면 두 번째 항목, 여기에서 사건이 다시 일어나느냐라는 두 번째 항목으로 판단해 보면 민중신학은 민중정부를 건설하는 데 실패했지만, 조영기 목사는 부자 만들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번영의 신학이 일단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의 항목에 가서 이 번영의 신학은 크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느냐, 유저 프렌들리 밸류에서 본다면 종교 기업가들을 부자 만드는 데, 살찌우는 데는 크게 공헌을 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서민 대중들의 삶의 질을 번영의 신학이 개선했느냐, 일시적으로는 라스베가스 도박장인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지만 라스베가스 도박장이 결코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처럼 여의도의 번영의 신학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벌써 이제 일주기를 지나갔습니다만 이 세월호 사건 배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 같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에도 오대양 사건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죠. 다시 말하면 이 성공의 신학, 번영의 신학은 종교 업주들에게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유저 프렌들리 밸류에서 본다면, 제3항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독을 갖다 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의 가도를 달리는 일은 지금 멈추었기 때문에 하면 된다라는 환상은 실질적으로 먹혀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번영의 신학은 물론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개의 신학, 민중신학과 번영의 신학의 공통적인 약점은 그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는 삶의 묘미, 양생의 묘미를 아는 재미입니다. 그런 예수가 없다라는 점이고, 또 다른 점은 둘 다 배타적이다라는 점입니다. 계급 투쟁의 논리도 배타적인 거고, 또 다른 계급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번영의 신학도 결국은 경쟁의 사회에서 승자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논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처럼 계급의 전환을 꿈꾸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처럼 가치의 전환,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의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신학의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르네상스를 열심히 목소리 높이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신학은 국산 신학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두 개의 신학은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세계 개신교가 주목했지만, 이것은 지구촌의 대안의 신학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에 계속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미 말했듯이 세계가 주목하는 두 개의 신학을 만들어낸 신학 강국입니다. 민중신학을 만들어낸 바가 있고, 번영의 신학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는 있지만 희망의 신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 본 살아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 여전히 희망을 거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학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의 능력, 향학열은 이미 말했지만 그 결과인 두 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샘성의 이 전자제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양질의 제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관심만 가지면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성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구촌이 몰락하고 있고, 이것이 신학의 빈곤 때문이라는 것을 한국인들, 한국 개신교가 알게만 된다면, 삼성이, 현대가 양질의 세계 수준의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신학에 있어서도 한국은 그런 역할을 능히 감당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한국 사람들은 장기적인 연구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노벨상 후보에 오를 만큼 기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삼성그룹에 일시적으로 가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 2년도 못 돼서 시장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라고 독촉하는 바람에 제가 아는 친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슬픈 일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일은 게으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촌의 기독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국의 개신교가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신학하기, 신학교육하기, 이런 것을 위하여 투자를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하게 걱정이 되고, 다른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은 협력을 잘 못합니다. 이 한인타운 근처에 일본인들이 많이 산다. 그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한국인 개인을 나는 두려워한다. 그러나 한국인 집단으로는 나는 무시한다. 이 말은 매우 뼈아픈 충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거대한 산봉우리처럼 높이 치솟습니다. 그러나 산맥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김기식 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분의 지적처럼 우리 사람들은 이 팀워크를 이루는데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낼 자질은 있는데, 잠재력은 있는데
과연 연구에 투자를 할는지, 그리고 이 일은 혼자 할 수가 없는데 과연 협력을 할는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감리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파문이라는 건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킥아웃, 쫓아낸 겁니다. 따라서 저는 기독교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걱정하고 지구촌의 기독교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기독교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독교를 걱정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나 홀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문명을 보면 현대의 지금의 이 지구촌, 잔인한 폭력적인 살생적인 이 지구촌 문명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통, 문화, 종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복음의 중심을 둔 예수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새로운 기독교가 살아나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간 존중 문화가 살아나서 지구촌의 문명을 살려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욕심 때문에 기독교를 살려내야 된다라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외치는 거지, 또 다른 기독교 제국, 기독교 강국을 만들기 위하여, 기독교 자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교 종파로서의 기독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르네상스를 외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구촌의 인간 존중 문화, 이것은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우리 공통의 숙명적인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루어낼 것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는 게 저의 일관된 확신이고 소망입니다.